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만사 형통한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셔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계속 의지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오늘도 내일도 한 가지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같이 만드신 것이에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만약에 기도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편안하기만 하다면 벌써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은 날로 땅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날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해게 세례를 받으라, 죄인입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나름대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례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을 뿌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바프티즘이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몸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프티즘. 그러면 침례만 하는 침례 교회만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형식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1단이냐 2단이냐 하고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약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세례가 됐지만 너무 또 그렇게 세례하는 것이 또 옳다 이것도 아닌 것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데요. 이것이 연례 행사처럼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넘고, 그리고 무슨 그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그냥 일률적으로 애들도 막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찾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세례를 받는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서서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저에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십니까?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말씀이면은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그것도 부족한 그런 일을 하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리리까? 이거는
요한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은 거룩하신 주요, 나는 죄인인데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이라는, 죄의 값을 받아야만이 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 앞에 왔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아주 순한 양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순해서 예수님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은 대항하지 않고 죽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어떤 그 상징이 되지만 1년 된 젖먹고 흠없는 그 어린 양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그 양을 데리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자백하는 걸 양에게 이제 옮아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를 짊어진 그 어린 1년 된 양은 그 다음에 죽는 것이에요.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치고 이제 죽을 어린 양이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사람들 앞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은 태어난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건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요단강 물에, 세상의 하늘의 그 영광을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 가장 영화로운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요단강이 뭐 아주 깨끗한 강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다못해 한강만 가도 깨끗하죠. 지방에 무슨 다른 낙동강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흙탕물, 빨간 흙탕물이 늘 흐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고불고불한 데다가 아주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푹 잠기게 하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하고 하나님의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했지만 모든 인류를 다 세례를 줄 수 없거든요. 침례를 줄 수 없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지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은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그 사명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는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왜?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등등등, 그가 어디로 갈 것이다, 나사렛에 살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등장하도록 소개하고 요한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오리라 오리라 하는 그 예수에 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누구든지 물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형식으로만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의 침례의 의미를 잘 안다면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정말 그냥 물로 꾹 찍어서 받는 세례와는 많이 그 정말 감동이 달랐습니다. 물속에 예수님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행위인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이거는 장사 지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장사를 지낸다는 뜻도 있고 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침례는 세례는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머리에 물 좀 찍어주시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침례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정말 적은 것.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침례 받으면 아주 좋죠. 더 좋죠. 그 행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이름으로 나는 바로 과거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과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죄는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죄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모두 다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죄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더러운 죄인이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소망, 부활할 능력, 다시 말하면 부활할 자격을 우리는 갖췄어요. 부활할 어떤 티켓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 죽었고 예수가 살아나신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곧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왜 이게 세례로 바뀌어서 이렇게 그냥 물 머리에 꽁 찍는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바뀌었는가? 침례 교회는 침례를 주죠. 그런데 그 장로교인 교회에서는 또 세례를 줍니다. 제가 호주 있을 때는 그 앵글리칸 처치를 빌려서 썼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장로교인데도 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주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시설 만들면 되는 것이, 그런데 무척 번거롭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막 완전히 막 물 푹 빠졌다 나오는 것이고, 침례식을 행하는 목사님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에 한 번 우리가 과거를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침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다 해도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시켰죠. 그런데 보니까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요, 일단은요, 남자고 여자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거기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벗어놓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런데 황제가 자기도 국교화를 이제 국교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황제가 옷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어버리면 황제가 아니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또 그 귀족들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이제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또 안 되고 하니까 살짝 법을 바꾸자. 이제부터 뭐 어차피 머리까지 물 닿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은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렇게 그릇으로 떠서 머리에 붓는 걸로 하자.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부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머리에 붓는 걸로. 그런데 그것도 좀 더 자꾸 사람이라는 건요, 한번 뭔가 변화시키고 편해지고 하면 자꾸 더 변화시킵니다. 요사요, 제가 처음에 30대 때 설교를 할 때 제 설교가 보통 1시간 했습니다. 1시간을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밥 먹고 와서 7시에 다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11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예배 드리고, 이것은 꼭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 설교를 하면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벌써 설교가 20분 넘어가면 길다고, 그냥 30분 넘어가면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굉장히 막 지루해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를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돼요. 요사이 교회 가서 예배 시작하고 끝난 다음에 딱 시계 보세요. 1시간 정확히 지키던가 아니면 조금
미리 끝내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조금 설교를 시간을 자꾸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설교를 간단히 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긴 얘기하지 말고 짧게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문도 많지요. 설교할 때 너무 소리 지르고 야단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너무 어쨌든 길게 하는 사람 인기가 없어요. 편하게 이렇게 자꾸 간략해지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두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없어지고 집에 앉아서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은근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제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퍼지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들 볼 때 이제는 인류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다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모두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두가 지금 다 몸속에 다 바이러스균을 넣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신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은 글쎄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짧은 시간 듣는 예배라도 집중하시고 기도도 그저 간단히 짧게 하는 사람 인기 있죠.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좀 길면 어떻겠어요. 이 바로 로마의 황제가 간단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물을 그 다음에 뿌렸습니다. 붓다가 뿌리다가 이제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딱 살짝 찍어서 머리에 딱 찍어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던 그렇게 하던 우리의 신앙이 나는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이 죽은 것처럼 난 이미 죽었고 나는 주님이 살은 것처럼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침례든 세례든. 그러나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그냥 사라질까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세례와 침례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 아니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분이 죽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땐 당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고 과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죽었습니다 하고 세례 받아놓고 하는 짓을 보면은 다시 살아나요. 좀비라고 요즘 아이들이 좀비라 그러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어슬렁어슬렁 겨나와서 살아나는 그리고 막 점점 왕성해지는 이런 그 괴물이 좀비라 그러는데 요즘은 용어도 뭐 애들 게임에서 막 나온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서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말을 못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좀비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영혼 속에 깃들어 있었던 과거의 모든 그 과거의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보다는 죄를 좋아하는 그 죄인이 하늘의 영원한 것보다는 이 땅에 썩을 것을 더 바라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는 걸 볼 때 우리 정말 스스로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어디 있다가 이렇게 짬만 나면은 되살아나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랬다가 때만 되면, 다시 말하면 문을 조금 열어주면은 그냥 튀어나오는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그런 훈련된 그런 것으로서 다 이렇게 닫고 아닌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상처 하나도 없는, 아픔이 없는, 분노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살지만, 그러나 어느 때 누군가가 툭 건드려주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면은 그냥 그 쌓여있던 분노가 팍 폭발하고 나오고, 그리고 있던 그 상처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도 놀라도록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세상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움도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 그렇게 용서 많이 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정말 그 죄의 냄새가 펄펄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다시 침례 받겠습니다, 다시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받았다고 죄인은 아닌데 왜 그러느냐? 제가 그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고 정말 이젠 진짜 결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고 받기도 하죠. 유아 세례라는 것, 아이가 만약에 나가지고 나이 먹어서 신앙 고백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만은,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다시 바로 세례나 침례 의미를 깨달아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그리고 부활에까지 이르겠습니다 하고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룩하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을 것이며, 감사가 있을 것이며, 용서가 될 것이며, 찬양이 나올 것이며, 기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 예수님의 마음 놓고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요단강물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흉악한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찬이란 곳에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 말세 치말에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시며 언제라도 주님께 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상급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건강과 감사와 영광 늘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며 생활에도 어려움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충만하시고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